2005년으로 기억하는데 영화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당시 젊은 배우였던 25세 조승우라는 배우가 자폐증을 앓던 초원이라는 역할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이 배역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원이라는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었고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달리기에 재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를 갖고 있자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번듯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달리기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초원이라는 아이가 마지막 장면쯤에 보면은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 엄마는 이 아이를 달리기를 시키고 싶었지만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42.195km를 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다가 탈이 나면 오히려 이 아이가 상처받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아프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서요. 마라톤을 하지 말라고 시작하는 직전까지 붙잡습니다.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줄 테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자폐증을 알고 있는 아이에게, 초원이에게 손을 꽉 붙잡고 보내지 않으려는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은 진심이죠. 그런데 총이 울리고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그 초원이라는 아이가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마를 보고, 그리고 그 엄마가 붙잡았던 손을 뿌리치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동안 그가 영화 장면에서 내내 나왔던 학교 운동장, 지하철역,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 러너스 하이라고 하죠. 막 달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 한계 이상을 넘으면은 뭔가 마음과 감정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얼룩말이랑 같이 초원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영화가 그리면서 이 마지막 이 종착지까지, 이 골까지 이 친구가 달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한테 안기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진심은 확실하지만 그 진심의 사랑이 능력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진심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 사람들은 다 이거 사주는데 엄마는 왜 이거 못 사줘?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왜 이거 안 해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거면 왜 그것도 못 해? 나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로 우리는 상대 가운데 사랑의 진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진심은 능력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모험의 길을 시작했을 때야말로 이 아이가 진정한 엄마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진심과 능력은 다른 부분이다 라는 것과,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 영화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시선은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이 더듬더듬 거리는 사람을 데려왔던 사람들의 시선을 묵상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에게 왔던 그 사람의 시선을 묵상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서가 있는데요,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대로 어머니가 딸이 귀신 들려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던 그 모습이 어머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라고 하는 다수의 간구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비록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말이 어눌했지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부러울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부러운 경우는 바로 나는 혼자서 병원에 와서 혼자서 약을 타고 혼자서 치료받아서 혼자서 차를 빼거나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가족이 수납해주고 가족이 약 타주고 가족이 운전해가지고 차 타고 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부러운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족이 이 사람을 아꼈다라는 게 아니라 소위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해 주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랑조차도 이 사람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분명 사랑받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자신의 귀와 입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서로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사춘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걸 나는 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꼭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뒀는 것 그 이상을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의 힌트가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격리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이 사람을 환자를 격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받고 있는 과도한 사랑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싸고 돌며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을 지금 싸고 돌고 있는 게 이 사람의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데려왔는데 왜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사람을 치유시켜? 내가 이 사람한테 장애물이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의 오히려 문제거리였던 거야?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놔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이 사람의 사랑의 한계를 이 환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인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왔죠. 그런데 자기 발로 온 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타인에게 이끌려 오게 된 거죠.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대부분의 이제 현상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딸을 데리고 올 수 없이 침상에 누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예수님한테 왜 안 나온 겁니까? 이 사람은요, 간절함이 부족했어요. 물론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주기를 바랬겠죠. 누군가 나를 치료해 주면 좋다고 생각했겠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땐 예수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흥미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다 해치고 나갈 정도로 열정을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말도 잘 나오지 않는 어버버한 말로써 예수님, 나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나 말을 잘 못하겠어요. 예수님, 나 회복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자존심을 꺾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빌어 이야기하자면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예수 앞에 자존심을 꺾고 나올 정도의 간절함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간절함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에 응답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간절함, 하늘을 보시며 탄식할 정도로 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내 간절함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준 것이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간절한 자존심을 꺾고 내가 누구누구인데 라는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식대로, 여전히 내 감정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잘 오셨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의 열심으로, 너의 간절함으로 되지 않는 것 내가 끌어주겠다. 네가 그냥 휩쓸려 따라온 거라도 좋다.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락방 가운데서 어떻게든 나를 열심으로 끌어대는 순장님과 순원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찬양하는 예배 사역팀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간절함으로 너의 간절함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다 채워주리 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저 은혜만 바라고 나간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랑의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간절함의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받는 환자를 번거롭게 고쳐주십니다. 내가 의사인데 하루에 맡아야 될 환자가 수십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처방전만 써주면 되는 환자라고 한다면 굳이 이 사람이랑 30분, 1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으시겠습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다음 환자를 봐야 되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처방전으로 되는 환자라면 그냥 봤더니 당신은 처방전으로 다 되겠네요. 약 드시고 3달 뒤에 오세요. 그냥 써주고 내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을 번거롭게 지금 치유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번거롭게 대하고 계세요. 먼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어디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들었죠.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입에 침을 뱉어서, 이제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당시 로마 의사들은요, 그리스 로마 의사들은 침에는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다치거나 그러면 된장을 바른다던가 아니면 모기 물렸을 때 이제 침으로 막 이렇게 바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당시 의사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구급 처치를 하면은 이 빨간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붕대로 감아주듯, 그 당시에는 다친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침 발라주면서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환부에 이 혓바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면 각질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얼마나 이게 만졌을 때 불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침을 발라서 예수님께서 혀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가 조금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별짓을 다 한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번거로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열려라라는 단어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듣게 해주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귀와 입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과연 귀가 안 들리고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게 이 사람의 문제였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음에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받는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동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그런 사랑을 받아봤자 변화하지 않는데 사랑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들,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사람의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쉽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이 사람의 삶을 터치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온기를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를 그냥 길거리 환자 보듯이 대했던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할 정도로 깊이 공감하시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던 참사랑의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의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던 마음의 문제 또한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귀를 만지고 입을 만져주는 이 행위를 일종의 수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접촉하는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옆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백날 이야기해도 못 들었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준에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은혜 앞에 선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시니어는 시니어의 수준에 맞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은혜는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자기의 수준에 딱 맞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수준이 부족한 걸로 좌절할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곁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품에 안고 싸고 도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성도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참 축복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건조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곁에 있는 교회에
그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너무 따뜻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곁에 있는 교회는 따뜻하다는 이야기고, 최근에도 제가 한 목사님이 잠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고 막 이러셨을 때 너무 환대가 있어서 자기가 여기서 오히려 위로받고 간다고, 이 목회 생활하면서 이 현장에서 힘들고 괴롭고 이랬던 것들이 여기에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해주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냥 울컥하면서 마음에 깊이 감사가 있었다라는 그 따뜻함의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무 따뜻한 교회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곁을 넘어서 지나치게 품에 싸고 도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보가, 어떤 집안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걸 모르면 서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다 아는데 나한테만 얘기 안 했어?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나는 곁에 있는 교회가 아닌 거야? 왜 우리는 곁에 있는 교회인데 난 저것도 몰라? 아니, 그거 모르면 죽습니까? 그거? 그 사람이 모든 걸 아는 것들이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판단들이 다 나와 함께 해야만 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손아귀에 있어야만 되면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품에 안고 싸가지고 질식시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을 바꿔야 돼요. 곁이라는 단어는요, 본질적으로 어떤 일정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손을 뻗었을 때 손을 닿을 것 같은, 그래서 나만 뻗는다고 될 게 아니라 상대가 손을 뻗었을 때 같이 이렇게 잡고 갈 수 있는, 때로 내가 뻗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뻗지 않고 있다면 손을 잡지 않고 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리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곁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애원을 하고 사랑을 해도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 단어를 바로 곁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소나기에 안 잡힌다라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거 손에 싸잡고 우리 마음대로 통제한다고 해도요, 부부간에 뭔가 될 것 같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될 것 같습니까? 순원과 순장 사이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목사와 성도 사이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도요,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압니다. 매번 드릴 때마다 이렇게 있으면 제가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안 나온다고 바로 예배 끝나고, 집사님 맨날 그 2부 들으셨는데 오늘은 왜 2부 안 드려요? 2부 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줄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저는 제 성격이 소심해서도 그렇지만 최소 2주는, 한두 번은 딱 지났는데도 그러면 전도사님께 소심하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그분 좀 안 보이지 않아요?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연락해도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되게 섬세하게 대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실시간 방송을 계속 보면서, 뭐 아니면은 뭐 현장에서 이렇게 자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둘러보면서, 왜 집사님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오늘 왜 없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그 마라톤 경주를 앞둔 사람을 꽉 붙잡고 안 된다, 못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의 모습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그 개인 생활을 좀 보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사람의 1대1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리가 막 싸고 돌아서 우리끼리만 친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적인 친목단체를 만드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한 거리감을 누리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나의 간절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탁월하는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간절해지는 날 나는 은혜를 향해 오겠다, 그런 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축복은 간절함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끌고 가는 타인의 간절함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간절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막 다락방 와, GBS 와, 우리 함께 해,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못 이긴 척 따라오세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기적 때문에 내 간절함 때문에 기적을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함 앞에 은혜로 받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이 부족하다면 타인의 간절함에 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몸을 맡기자, 이것이 두 번째 적용이고요. 세 번째 적용은 우리의 수준을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는 겁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최고의 은혜를 보여주실 예수님,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고의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지면서 과연 내 수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며 한 주를 보낸다면 그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남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더라 너무 막 이렇게 눈 돌리지 마시고요, 오늘 내 수준에 딱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나가시는 하루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저 사람이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봤자 내 삶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 사랑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진심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진심의 사랑도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게 필연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조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땐 사랑의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진심이 없는 건 아니다,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 마음에 간절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여 나를 간절히 끌고 가려는 교회의 간절함과 하늘을 보고 탄식하시며 우리의 수준을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라톤을 우리가 시작하다 보면 우리 또한 러너스 하이, 우리가 몰랐던 은혜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기적의 날을 꿈꾸며 우리 함께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할 때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들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조금 더 깊어진 신앙생활을 하길 꿈꾸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곳은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오늘 투표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